오늘 초대한 손님은요,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의사들에 의해서 판명이 그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천국을 다녀온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 지구로 다시 되돌려짐을 받은 이분은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신 랜디 케이 선생님은요, Fortune 500라고 하는 기업체에서 일을 하신 분이셨고요. 자기 자신의 회사를 4개나 설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7권의 책을 집필하신 분이십니다. 랜디 선생님,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이제 과거를 회상해 보건데요. 우리 랜디 케이 선생님께서 예전에 하나님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그것도 그냥 평범히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서서 아주 열렬히 그 무신론자들을 지지하셨던 분이라는 게 참 믿겨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랜디 선생님, 25살 때 이제 모든 게 바뀌셨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맞습니다. 시드 선생님. 제가 그 이전에는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면 단지 책이나 소설 책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인물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증거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 상에서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스팟이 있잖아요. 그런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백미러라든가 자동차 안에 있는 거울을 사용해서 보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달려드는 차 때문에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굴렀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옆에 그 도랑 같은데 빠졌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 당시 저는 시트벨트, 좌석 벨트를 차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나이가 어렸었습니다. 25살밖에 안 됐었으니까요. 제 그 머리 뼈가 앞차 창문을 뚫고 나가면서요, 해골뼈가 박살이 났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고 난 이후에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큰 사고가 났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는 어떤 그러한 계기였다라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단순히 그냥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먼 발치에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저는 몰랐어요. 사고 났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사고 난 다음에 치유를 받은 다음에 말이죠, 제가 어느 날 초교파 교단에 속한 교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교회를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내가 바라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평생 추구하고 쫓아다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 저에게 제대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제가 그 교회에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자, 우리 랜디 케이스께서 이렇게 훌륭한 경험을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보통 노력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때부터 마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귀가 조금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악하고 나쁜 사건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일으킵니다. 이 랜디 케이 씨의 삶에서 말입니다. 랜디 케이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가장 우리 랜디 씨에게 충격적이었던 그런 사건이, 우리 랜디 선생님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그 치료제를 거의 개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성 단계에 있었는데, 그리고 미국 보건성에서도 거의 허가를 내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마지막 임상 시험을 했을 때 대부분의 그 치매 환자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나타났는데, 불과 몇 명, 서너 명에게 그 안 좋은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우리 랜디 케이 선생님이 개발하시고 투자하신 알츠하이머 치료제, 즉 그 치매 환자 치료제를 완전히 이제 생산 중단을 시키고 허가를 내주려다가 미국 정부에서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죠? 그게 아마 가장 뼈아픈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랜디 씨에게. 랜디 씨, 제 생각에는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미국 정부에서 취한 그런 조치 하나만으로도 우리 선생님의 회사 자체를 완전히 다 말아먹었을 것 같은데요. 완전히 다 부도나게 하고 직원 다 떠나게 하고 어마어마한 빚덩이에 올라서게 하고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그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티드 로스 선생님은 정확합니다. 올바로 보셨어요. 스티드 선생님, 사실은요, 그때 저희가 치매 환자를 위한 그 치료제를 정말 그 거의 다 개발을 한 그런 상태였어요. 거의 성공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 정도로 그런 단계였습니다. 이게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뭐 타임지, 미국 그 타임지 있지 않습니까? 타임지 카바에 뉴스가 났고, 뿐만 아니고 미국 전역에 여러 매체와 여러 뉴스 그 통신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 회사가 이루어놓은 업적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런 상태였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뭐 공중파, 지상 네트워크, 인터넷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성공했다라고 보도하다 나간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발명한 새로운 치료제, 치매 치료제, 약 이름까지 다 발표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미국 정부 산하 FDA 약을 갖다가 이제 검열을 하는 그런 단체죠. 마지막 순간에 퇴짜를 놓더라고요. 허가를 못 해주겠다라고. 그리고 더 이상 생산을 하면은 크게 우리들이 처벌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버렸어요. 미국 정부에서는요, 저희에게 뭐라고 이제 명령을 했냐면 더 이상 연구도 하지 말고 그 시장에도 이 약을 내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과 우리 회사와 우리가 개발한 약은 이제 끝이다, 끝났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갖다 듣고요, 제가 그 워싱턴 DC로 직접 가서 그 소식을 제가 이제 접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받고 황당한 그런 상태로 비행기를 타고 실망에 빠진 상태로 집에 되돌아왔어요. 사실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바이오테크 컴퍼니, 이 회사에서 제가 사실은 600억 이상을 이제 수익을 냈어야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하루는 제가 제 부인하고 어느 커피숍에 들어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 집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흔들렸고 완전히 공황 상태였어요. 랜디 선생님, 그때 당시 이제 우리 랜디 씨하고 랜디 부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었죠. 그 두 자녀도 이제 위기에 내몰린 그런 셈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 제가 여태까지 돈을 벌어오는 가장이었는데 이제는 아무 돈도 벌질 못해요. 영원이에요, 영원. 한 달 수입이.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주의 샌디에고 지역이 아주 비싼 그러한 그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싼 그런 데다가 집을 사놓고 있었기 때문에 매달 들어가는 은행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너무 처절해가지고요. 하루는 우리 집 안방에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소리 질렀느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에게 여태까지 충실해왔고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긴 했지만 정식 목사도 돼서 4,000명이나 나가는 그러한 교회의 선생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그랬냐.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시고 왜 제가 올려드리는 저의 개인적인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그 화가 난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방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방 안의 분위기도요 때마침 그때 밤이었는데 달빛이 조금 희미하게 떠오르더니만 어두운 이제 그림자가 제 방으로 또 비춰졌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처절하게 보여가지고 내 자신의 영혼이 겪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저럴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두운 그런 기분 나쁜 그 그림자를 보고 그리고 저는 곧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군요, 랜디 선생님. 사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좀 나타나 달라. 라고 이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그런 요구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한 그런 경험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어쨌건 그 이후에 우리 이제 랜디 선생님께서 이제 직장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회사에 초청을 받고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그죠? 그런데 랜디 선생님 그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랜디 선생님이 이제 몸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좀 느끼기 시작하셨다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시드 선생님. 제가 인터뷰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를 타고요. 그리고 잠을 잤고요. 그리고 밤에 다시 깼습니다. 그런데 밤에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 내려가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니까 제 종아리 부분이 너무너무나 아파 온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잘 걷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겨우겨우 제가 거주하는 집의 1층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신선한 공기를 좀 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즐겨 타는 사람이거든요. 자전거를 좀 타고서 해변 도로를 쭉 따라서 좀 올라갔다 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과정 중에 뭘 느꼈냐 하면은 이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그 높은 산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굉장히 힘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자전거 탈 때는 바닷가 주변에 아주 신선한 공기들이 불어오기 때문에 경치도 아름답고 굉장히 마음의 치료도 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자전거를 타면 탈수록 점점 더 힘이 들어진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느려지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숨을 제대로 잘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른쪽 종아리 부분의 뼈와 근육들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통증으로 인하여서 제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서는 저희 가족이 이제 다 같이 산으로 이제 등반 내지는 등산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아주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조금의 이제 휴식은 좀 필요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염증 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 약을 받는 순간에 제가 제 오른쪽 다리를 보니까 원래 부피의 한 1.5배 이상은 퉁퉁 부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순간에 병원에서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응급실 의사들이 저를 진단해 본 결과 뭐였냐 하면요. 제 몸에 혈관, 주요 혈관 있죠? 그 혈관의 6군데에서 피가 부분적으로 응고가 돼가지고 잘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제 온몸으로 피가.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그런 걸 모르고 막 자전거를 타면서 나가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혈관 내에서 응고된 피들이 막 강제적으로 순환이 돼가지고 제 오른쪽 다리 쪽으로 한 대다 모였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이 모여있는 응고된 피 중에 또 일부가 제 허파, 폐 쪽으로 올라가서 그 동맥을, 호흡과 관련된 그런 동맥을 또 차단하고 막고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더라고요. 응급실에서. 그리고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있던 병실에서 같이 저희 병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 다른 환자를 갖다가 급히 서둘러서 막 내보내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마침 그 환자가 멀사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환자가 보유하고 있던 그 박테리아 세균이 만약에 저한테 감염이 되면 추가적으로 또 제 혈관에 침투를 해가지고 또 혈액을 응고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러한 박테리아였기 때문에 제 옆에 있던 그 환자를 갖다가 급히 서둘러서 다른 병실로 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온 몸이 혈관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응고된 그 혈액으로 가득 찼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 팔에서 분지돼서 나오는 팔 쪽으로 분지돼서 나오는 brachial artery라고 하는 동맥에서 의사가 이제 피를 뽑으려고 이제 그 주사바를 넣잖아요. 그러면 피가 주사기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었어요. 흘러 들어오지는 않았었어요. 왜냐? 응고가 됐기 때문에 혈관 안에서 그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이 선생님 그 다음 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죠. 여태까지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에게 또 굉장히 많이 화도 내셨었는데 그런 하나님과 레이시께서 그렇게 대했던 하나님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시드 선생님 말씀드리죠. 그 다음날 제가 병원에서요, 폐혈증 증세에 빠져버렸고 그 폐혈증으로 인해서 너무나 급성으로 온 거였기 때문에 심정지가 됐었어요. 심장이 정지가 됐었습니다. 심장 마비가 왔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한 30여 분 정도를 갖다가 하나님을 만나 뵌 것 같은데요. 천국으로 올라가서. 그때 어땠었느냐? 막 심장 마비가 오면서 막 제가 이제 폐혈증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어땠냐면 뭐예요? 물고기 있죠. 물고기를 어항에서 빼다가 예를 들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가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물고기가 이제 막 숨이 차가지고 펄떡펄떡거리면서 막 발작을 하면서 막 죽어가겠죠. 제가 제 병원의 응급실에 침대 위에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됐어요. 제 온몸을 펄떡펄떡거리면서 고통받는.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제가.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모든 게 다 캄캄해지면서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죽어 나서 보니까 제 침대가 보였는데요. 침대 앞에 천사가 한 명 서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천사가 아닌 다른 어떤 이상한 존재가 칼을 들고 막 서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나는 끝나는 거다 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죽어라 외쳐댔어요, 제가. 그렇게 죽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가 불러대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제 옆에 누가 와서 서 계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옷길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분의 얼굴이 제 얼굴에 살짝 스치는 그러한 그 느낌도 제가 받았었고요. 그러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뭘 느꼈느냐? 이분이 내 옆에 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제게 들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눈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마디가 나를 믿거라. 나를 믿거라였어요. 그리고서는 곧바로 예수님과 천사에 의해서 저는 어떤 흰 터널을 빠져서 여행을 하게 됐는데 터널에 빠져갖고 계속 빨려가다 보니까 곳곳에 아주 시커먼 그런 무서운 장소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들을 다 비껴 나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죠. 자기가 죽었었는데 어떤 빛이 보이고 터널이 보이더라.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터널을 통해서 천국에 도착을 한 다음에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자, 렌지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천국에 가 보시니까 지상에서 알았던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요? 천국에서요? 네, 맞습니다, 시드 선생님. 저희 할머니를 제가 만났어요, 천국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조그만 애였어요. 자, 제가요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침대를 옮겨주는 그러한 hospital orderly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환자들 이동해주는 그런 그 직업이에요.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조그만 아이, 7살 먹은 아이를 이리저리 옮겨주면서 그 아이에게 식사도 배달해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아이의 상태가 어땠느냐, 딱 들어가서 보잖아요, 병실 안에. 그러면은 뼈하고 가죽밖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혈관, 핏줄이 다 그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 그 보입니다. 그 정도로 말라 있었어요, 애가.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 갑자기 제가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 천국 간다 이거예요. 자기는 천국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천국 갑니다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했어요. 아이고, 너한테 좋은 거구나. 네가 천국 간다니. 좋다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미안한 나머지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마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서는 저도 이제 저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에 도착해 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소년에게 그 말 한마디 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신 그런 능력이 나에게까지 찾아 내려와서 나의 죄에 관해서, 나의 삶의 죄에 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천국에서. 나는 빈말로 그냥 한마디 그냥 한 것뿐인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말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내려보내서 저를 인도해 주시려고 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 아이가 죽어가던 방 안에서 저에게 한 얘기가, 이 아이는 자기는 천국 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이러니죠. 제 자신이 진짜 죽어서 천국에 와서 이 아이가 말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 아이를 만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우리 랜디 케이 선생께서 천국에 가 계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31개의 계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시 중에 일부를 이 방송 중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잠깐 광고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시 빨리 돌아오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랜디 선생님,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 계시 중에 하나만 좀 일단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알았습니다, 시드 형제님. 그런데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서서 계시를 받을 때요, 어떤 느낌이었느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단 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느낌마저 들었냐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굉장히 나만을 위해서 많은 청성을 기울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나뿐만이 아니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지중지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이 지상에서 살면서 너무나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고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얼마나 또한 그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천국에서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이 지상에서 그 어느 누가 저에게 제공했던 그 사랑과 비교가 되질 않았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저에게 다시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저를 끌어안으시고 꽉 붙잡고 계셨던 그 순간은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접하기만 하면 이분은 정말 완벽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러한 완벽한 사랑을 나에게 나눠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저는 놀라워서 거기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직접 천국에 와서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겁을 먹고 제가 움츠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랜디 선생님, 자, 이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려오셨는데, 자, 지금 우리 방송실에서 지금 비치고 있는 저 카메라 있죠? 카메라 렌즈를 좀 보시고요. 전 세계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좀 선포해 주시죠. 시청자 모두가, 각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특별한 건 존재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느끼신 대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 랜디 K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 랜디 K는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고 무신론자였으며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이 시간,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확실히 존재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많이, 더 위대하게, 더 세심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 혹은 외동료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해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셔도 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유다족 속의 라이언, 사자세요. 용맹스럽게 여러분들을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희생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셨던 바로 그 양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 안에서 분명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랜디 K 선생님, 이번에는요, 우리 랜디 선생님께서 천국에 가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 뵈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던 그 보좌, 그 좌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때 당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중보기도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은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요, 큰 도성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느냐? 나는 오늘날 나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사람, 듣는 사람을 찾는 중이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말을 듣던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듣는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저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 좌석을 보여주셨어요. 그 보좌 주변 바닥에는요, 푸른 색깔의 그 불이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푸르른 보석 가운데에서 푸른 빛깔의 불이 막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제가 또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새로운 창조를 하시면서 그 창조에 관한 선포와 선언을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바삐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상징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막 바삐 움직이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두 가지 양상으로 바삐 움직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그 불신앙을 바쁘게 실천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형식적으로 듣고 형식적으로 의식을 치르듯이 형식적인 일만 하는, 그러기 위해서 바쁘게 몸이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또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슬퍼지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막 흐느껴서 우시는 그러한 그 울음소리를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스티드 선생님, 이게 지금 그 운다고 하는 게 이 지상에서 운다라고 하는 느낌하고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런 영광과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당신을 믿지 않거나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우신다고 하는 그때의 느낌은요, 그 완전히 달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가지시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우시는 그런
완벽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와중에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와중에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향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기도를 하세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 그런데요, 우리 레이 선생님, 우리 레이 선생님이 천국에서 그렇게 즐겁고 깊은 시간을 갖고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셨죠. 레이야, 이제 네가 돌아가야 될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상으로 돌려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레이 선생님의 육신으로 이제 되돌아오셨는데, 그때 의식을 좀 차려보니까 천국에서도 노랫소리가 들렸고 찬양소리가 들렸고 이 지상에서도 이제 찬양소리가 들렸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시드 선생님. 제가 깨나 보니까 제가 의사들에 의해서 심폐소생 수를 받으면서 이제 깨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고 보니까 제 옆에서 어떤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어요. 자, 제가 천국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지상에 내보낼 때요. 제가 이 지상에 내려보내지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그 이유들을 내가 하나둘씩 깨달을 거다라고 이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내보내셨습니다. 돌려보내셨어요, 이 지상으로.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심폐소생술에 의해서 이제 깨어나면서 제 옆에 서 있던 두 분이 이제 기도 형식의 찬양을 이제 드리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찬양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찬양 소리였어요.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지상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방의 복도에서 그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병원의 침대 위에서 깨어날 때 들었던 바로 이 노래가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어떤 노래였느냐? 제가 천국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들었던 천국에서 들었던 바로 그 천사들의 합창 있죠? 그 합창과 똑같은 노래를 갖다가 이 두 사람이 응급실에 제 침대 그 옆에 서가지고 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합창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노래였다는 얘기, 찬양이었다는 얘기죠. 똑같은 곡조가 똑같은 그런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막 내려오면서 들었던 그 노래가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응급실에서 깨어나 보니까 동일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제 침대 옆에 서서요. 천국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불려졌던 그 합창이 이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불려졌던 그 찬양 곡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뭔가 말이죠. 제가 살아서 그 소생에서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도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몇몇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에서
축복하시고 저를 무사히 돌려 보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해주고 계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그리고 도무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메마른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 방송을 듣고 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품 안으로 제대로 다시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메마른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만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때가 여러분들에게 도래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뭘 결정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뜨거운 삶을 사느냐 아니면 미지근한 삶을 사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같이 저희들과 이 방송을 진행하는 참석자 여러분도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은 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매우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저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깨끗한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저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안에서 저와 같이 삶을 살아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저의 구주로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저의 주인으로 제가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도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한 그러한 지식을 제가 습득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그럼 랜디 K 형제님, 자, 이제 우리가 방송 끝내기 전에요, 이제 좀 하나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선포 기도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랜디 선생님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뵐 때 받았던 그 천국적인 그 사랑이 우리 랜디 선생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공중파와 이 지상의 화면을 통해서 좀 전달이 되도록, 전이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좀 선포를 좀 해주시죠. 또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날 것도 같이 좀 선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직접 본인들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능력을 전이하는 그러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해주시겠어요? 웬디 형제님? 물론입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카이로스 모먼트, 카이로스의 순간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꼭 죽어야 할 필요가 없다.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살아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시간 우리에게 전달되게 할 수 있기를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각 개인적인 차원에서 만져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불신과 불복종을 뚫고 우리들의 삶에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자만을 버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당신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그런 정신적인 방해물, 영적인 방해물, 육체적인 방해물을 모두 우리가 제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할 때 당신의 권능이 당신의 보좌로부터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당신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또한 당신께서 명령하신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전진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삶의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래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강하게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주변 사람들의 삶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는 실존의 인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임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쫓아내고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희 삶 가운데 그 어떠한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쫓겨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에 관한 두려움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두려움이 또한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두려움도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악한 그런 안 좋은 그런 힘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인 이상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선포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신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유일한 신이심을 전 세계에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